말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33절 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에베셀에게 들어가라고.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을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다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지고 그날에 서 있으면 우리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릇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이제 슬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음성이 조금 가라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내기가 조금 힘드네요.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 양털 뭉치죠.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양털 뭉치의 문제를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지금 쭉 읽어봤는데 기드온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때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 사사기 6장을 바탕으로 해서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한 이 일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문제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게 그때도 수업 때 논쟁이었거든요. 기드온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기드온의 양털 뭉치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먼저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 일의 발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골짜기 그러게 되면 한국 사람들하고 저 동네 사람들하고 지명에 이름을 붙이는 게 조금 달라요. 우리는 지명에 이름을 붙일 때 지명에 이름을 붙일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이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특별히 한국이나 일본은 조금 다른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지명에 이름을 붙일 때 중요하게 여기는 지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강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다 동양 사람들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주하면 이게 주자 있잖아요. 이 주자가 사실은 그 내천자에다가 점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가에 사람이 산다, 집을 짓고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전주, 충주, 광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강을 끼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성이라는 것 자체, 우리 서울의 옛날 이름이 한성이잖아요. 근데 한성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이 동네는 강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는 많은 동네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강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 동네가 강이라고 이야기하고서 가보면요, 성지순례 가서 가보면은 뭐 요단강 그러는데 여러분 요단강이 막 한강처럼 커다란 강처럼 느껴지잖아요. 가보면 어때요? 또랑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그 또랑이야. 끼껏 해봐야 어디 뭐 내가 이런 정도 될 정도지 사실은 그렇게 넓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나마 그 강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간헐천이라 그래가지고 우기 때만 강인 그런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정표를 삼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 동네는 산입니다. 저 동네는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에서는 골짜기라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산과 산 사이에 강, 뭐죠? 이 계곡이 흐르는 걸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동네는 좀 달라요.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골짜기라고 생각하는 저 지형이 사실은 우리로 보게 되면 평야예요.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아무리 넓어도 뭡니까? 그냥 골짜기인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저기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저 이스라엘 골짜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지역인데 유일하게 그 동네에 평평한 곡창지대인 거야. 농사를 대단히로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농작물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근데 저 지역이 농사 짓기 편하다는 건 또 뭐가 편하다는 겁니까? 가축을 풀어가지고 가축을 먹이기에도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저기 3절에 나와 있는데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도 지난주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다가 풀날 때가 되게 되면 그 파종할 때가 되면 풀날 때잖아요. 풀날 때가 되면 가축들을 다 끌고 올라와가지고 유목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풀 먹이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저 이스라엘 골짜기인 거지. 근데 이걸 7년이나 반복했어. 더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농작물의 절반 이상이 나오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7년 동안이나 제대로 농사를 못 지으면 자신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먹을 양식을 갖다가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축 쫙 풀어놓고서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신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엔 뭐라고 나왔냐면 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라고 나옵니다. 이게 좀 다르죠. 기드온에게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사로잡으니라고 하게 되면 표준 세번역에 따르게 되면 옆에서 붙잡은 걸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걸 직역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 옷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임한 것, 옆으로 임한 것도 다 맞는데, 의역하게 되면 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직역을 하게 돼서 문자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주의 성신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해가지고 기드온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뒤에 기드온이 영적으로 여기 기드온에게 신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게 되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여기 아비에셀이라고,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고 하는데 이 아비에셀이 누굽니까? 아비에셀이 누구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큰일 났네.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기드온의 직접적인 여기 나오잖아요.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 집에 있더라라고 나오고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라고 나오는데, 이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인데 그 요아스가 속해 있는 지파가 자체가 아비에셀입니다. 아비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에셀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할아버지였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직 정착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였다, 뭐 증조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말하는데, 어쨌든 이 집단입니다. 근데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었냐면,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있던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잖아요. 그때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제일 먼저 쫓아온 거야, 기드온 밑으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35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또 사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므낫세에게 보내요. 근데 기드온이 처음 불렀을 때,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너로 이제 구원자를 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므낫세 사람들 중에서 극히 약하다. 여기 2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 아비에셀이라는 것이 이 므낫세라는 큰 지파 가운데 정말 지극히 약한, 누구에게 가가지고 어느 집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딱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디 가가지고 너 어느 집안 출신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어디 뭐 아주 커다란 집안 출신이면 나 김혜진 김씨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 가가지고 기드온은 너 어디 출신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인데 하고 나서 뒤에는 이렇게 할 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므낫세에게 두루 사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를 따라요. 더 나가서 므낫세는 그래도 같은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무려 32,000명이나 모여요. 기드온이 잘나섭니까? 그의 집안이 좋아서요? 지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존재라고. 또 기드온 자체도 아버지 집에서 발언권이 없는 존재였어요. 가문도 명성도 외모도 학벌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그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종종 이 교회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뭐 조건을 많이 따져요. 내가 뭘 한다 그러거나 누군가 뭘 한다 그러게 되면, 야, 그 사람 출신이 뭐야? 학벌이 어떻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옛날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신언서판을 뭐라 그래요? 신언서판. 이게 뭡니까? 신, 그 사람 생김새를 보고, 언, 말을 보고, 서, 뭐예요? 글자를 보고, 판, 얼굴 보라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왜 얼굴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얼굴 잘생긴 사람 먹고 들어가잖아.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 일을 한다 그럴 때 한국 교회나 이게 우리들의 습성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신언서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의 형들들에게 이 사무엘이 푹 빠졌죠. 왜? 다윗의 형들들이 엄청나게 잘생기고 허우대가 멀쩡했던 거야. 말도 굉장히 잘하고. 뒤에 보게 되면은 여러 증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형제들이 나름 출중했던 것 같아요. 뒤에도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이 남는 거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신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다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과연 주의 성령에 힘입었는지를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힘은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 없이 오래 신앙생활한 것만에 이제 의미를 둔다면 그거는 결코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래 신앙생활한 것이나 직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만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옷 입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 왜 이걸 하냐 하게 되면 다다음 주쯤에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상황을 생각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기드온이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불렀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다볼산이 있잖아요. 다볼산과 여기 에발산이 있는데 요 가운데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샤론 평야하고 여기 무기또가 있죠? 무기또 평원이에요. 여기 이 지역이. 그래서 요 지역이 빨갛게 되어 있는 요 지역이 무기또 평원입니다. 근데 보세요. 부른 사람들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잖아요. 여기 이 지역에 관계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가 이렇게 농사를 못 짓게 되게 되면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누가 제일 급해? 멀리 있는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뭐 길라 사람들이나 이 동므낫세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누가 더 급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급한 거예요. 그 동네 급한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을 한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하게 되면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기드온이 다 쫓아내는데 누가 태클을 겁니까? 밑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불렀어 하고 나서 기드온과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렇게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요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기드온이 양털 이제 문제인데, 아까 전에 기드온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사실은요, 믿는 사람들 자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신앙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해요. 진짜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속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딱 꾸준히 믿음 가운데 있는 건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책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기드온의 이 두 가지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7장 3절에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을 불었더니 모인 사람들이 22,000명, 그리고 10,000명이었어요. 22,000명은 이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돌아가는 사람이고, 여기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했으니까 둘이 합하게 되면 32,000명이잖아요. 3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지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두가 다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32,000명이나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이 스스로 인정해요.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여기 문제입니다. 이 근데가 문제야. 근데 내가 약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좀 확신을 주세요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갈등은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정도 되는 이 질문을 하려면요,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조금의 신뢰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알긴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확신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예가 어딨냐 하게 되면요,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니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보고 우선 요 부분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게 되면 한 번 더해지면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파도 같아요. 믿음이 좋았던 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꾸준하게 일정 수준이 쭉 유지가 된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좋았던 때가 있지만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육신에 병든 것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나의 동력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배반할 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넘어지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정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그걸 꾸준히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 인간이고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을 한데 모아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의 믿음이 항상 성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긴 하지만, 또한 교회의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누군가 넘어지려고 그럴 때 그 넘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다시 붙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게 힘쓰라 그런 이유가 그겁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시 기드온의 얘기로 돌아가 보게 되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신을 입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그의 믿음은 아직 올라오는 단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두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아이고, 자꾸 제가 오늘 왜 이럽니까? 39절을 보죠. 아유. 잠깐만요. 39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파워포인트를 제가 지금 잘못 만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꼬였구나. 죄송합니다. 37절부터 38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뭡니까? 양털 뭉치를 놓고서 어떻게 해요? 놓고 나서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에만 내리게 해달라 그래?
양털에만 내리게 해달라 그랬죠. 그 주변에는 어떻게 하라고? 마르게 해달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은 축복이에요. 창세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이슬과 같이 임하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슬이 그냥 단순히 나오는 그 예가 아니라, 이슬이 양털에만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한꺼번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양털에게만 내리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진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지를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모두에게 주는 은혜가 있고 누군가에게 특별히 주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진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두 번째 나오는 이 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38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어디만 있어요? 양털에만 쭉 있어요. 양털에만 있어가지고 쫙 짜보니까 물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혜 주시는구나 하고 믿음은 참 좋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하게 되면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양털이 있고 주변이 다 말랐어요. 양털에만 물이 있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여기에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정말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인간의 얄팍한 머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습기가 다 어디로 빨려 들어왔다? 그래서 나은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게 되면 39절부터 40절이에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37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양털만 적게 해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왜? 39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앞에 한 줄 이야기인데 오늘 조금 이따 쳐다보기로 하고, 원컨대 양털만 마르게 하고 주변 땅은 다 이슬에게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연현상과는 정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연현상과는 정말 반대가 되는 이적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나에게 좀 확인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나한테 생기겠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게 되게 되면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맞아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양털 이 뭉치가 젖느니 안 젖느니 이런 거보다도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정말 부른 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옳은 것이에요?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화해가지고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이 일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옳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이게 신학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다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혼란이 뭐냐 하게 되면 이 길이 맞아? 라는 것에 관한 의문이죠.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양털 한 뭉치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것으로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며느리감이 없어, 주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오래 있었던 늙은 종을 부른 다음에 이 종을 갖다가 어디로 파송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머물렀던 자기 사촌이 있는 땅 거기로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쭉 가서 이 늙은 종이 갔어요. 근데 늙은 종도 답답하죠.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게 되면 그가 그 지역에 딱 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12절에 나온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좀 기도가 좋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13절에 봅니다.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제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되게 장중하게 이야기했는데 뭔 얘기냐면 가서 우물가에 곁에 섰다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할 때 선뜻 물을 주고 낙타도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거 물 주는 그 사람에게 물 주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낙타에게도 물 마시게 하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갔을 거란 말입니다. 오랜 여행이기 때문에 그 낙타에게 물 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선뜻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점 찍어준 여자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저거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양털 한 뭉치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딘가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집을 팔아야 돼. 집을 팔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광고 안 하는데 누가 집 사겠다고 나의 집에 방문을 두들기면은 하나님께서 이 집을 팔고 딴 데로 이사 가라는 걸 주신 줄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누군가 와가지고 집 문을 두들겨 이 집 안 팔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사 가요 안 가요? 실제로 이 양털 한 뭉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믿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초신자들보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죠. 이 양털 한 뭉치 함정이. 아예 초신자들은 이런 거 안 한답니다. 왜? 아예 그럴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믿었는데 믿음 중에서 내가 확신이 없을 때에 주로 쓰는 방법이 양털 한 뭉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옳은 방법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 방법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이사도 문제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의 문제도 있고 또 양털 한 뭉치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 방법이 나쁜 것이고 이게 안 좋은 거면 하나님께서 양털 한 뭉치에 그 이슬을 줬다 안 줬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저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저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일은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냐? 우리가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약한 거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시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원도 알아. 내가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참아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높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낮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또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높은 때인지 낮은 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은 때든지 낮은 때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인내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내하셨기에 여기 기도원도 이야기하지만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시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책망하시지 않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순종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 좋아요. 근데 아까 전에 집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나님 내가 집 누군가 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집 팔아달라 그러면 이사 가라는 것인 줄 알고 집 팔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 정말로 문 두들기고 와가지고 이거 집 파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까 전에 권사님 이사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격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불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시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시험했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의 핵심이 그건데요. 이 사람이 양털 뭉치 가지고 시험했어요. 뭐 젖었다 말랐다 이렇게 해달라고 2번이나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번 한 번만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저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게 되면 32,000명이나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 돌아가세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22,000명이 돌아가 버려요. 10,000명밖에 안 남아. 기드온의 마음이 철렁할까요? 안 철렁할까요? 가뜩이나 새 가슴인데 절반 이상이 돌아가 버렸어. 3분의 2가 돌아가 버렸어. 10,000명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7장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들은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도 많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 가로 가지고 물 마시게 해. 어떤 사람들은 개처럼 핥아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부류를 하나님께서 고르신 거야. 몇 명? 300명. 정말 돌아버리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새 가슴이거든. 겁쟁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리니 위대한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진쳤어요. 밑에는 정말 새까맣게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 진쳤는데 9,700명이 나가는 걸 미디안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근데 보내래. 근데 기드온이 여기에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합니다. 왜? 이 양털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다시 우리의 예로 돌아가서 누가 문을 두들겼는데 이사 가라는 걸 이제 응답을 받았어. 근데 가격을 약하게 불러. 이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이단됩니다. 이러다 보면 그건 좀 이제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약했다, 좋았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안 했다, 이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주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순종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의 한 양털 한 뭉치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실 때 이것이 맞아? 또는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원은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에 양털 한 뭉치를 들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좀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가는 길을 기도원처럼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와 같은 길 걸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때로 강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잠시 잠깐 불어오는 약한 바람에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임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마다 저희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와 양털 한 뭉치 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겁쟁이 기드온이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변할 때마다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도원과 같은 순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복된 진리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